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저녁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잠재력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잠재력이 다 두 가지 이상씩 있다고 합니다. 그 잠재력이 비슷한 종류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상반된 완전히 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은 음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연주하는 잠재력을 가졌다면 이것은 비슷한 종류의 잠재력이죠.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의 잠재력이 서로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잠재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에 밝으면서 춤을 잘 춘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일까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상반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더 이로운 잠재력을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발휘되지 않는 잠재력마저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바로 탄생과 죽음 사이에 늘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불고기와 돈가스 사이의 치킨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내 전공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혹은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든 혹은 저처럼 혹은 저보다도 더 이렇게 젊으시든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또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들을 해왔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해왔고 그런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선택들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제가 목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 자리는 나와 어울리지 않았고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 일을 회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구나. 이런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그물이 필요 없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그들이 보여준 행동,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고향 친구들이 제자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도대체 뭔데 거기 있어? 거기는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 곁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이키 스포츠 브랜드 아시죠? 이 나이키에서 르브론 제임스라는 미국 NBA 농구 선수를 모델로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게 되면 그동안 그를 둘러싼 비난의 여론들이 쭉 나타납니다. 너는 여기 있을 만한 녀석이 아니야. 너는 고향을 떠나면 안 돼. 너는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 네가 위대해질 수 있다고 들어는 봤겠지. 하지만 다른 애들도 똑같이 들은 말이야. 너는 여기 있을 만한 녀석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멋진 플레이를 해도 너는 여기에 있을 만한 녀석이 아니야. 이런 비난의 메시지들이 쭉 지나간 뒤 결국 이 모든 비난을 이겨낸 이 농구 선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너는 여기 있을 만한 녀석이 아니야. 그런데도 잘도 여기 있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주인공. 이러면서 광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광고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물과 배를 또 아버지를 버려둔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바라보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다. 예수님 곁은 네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모두가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런데도 잘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꾸역꾸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의 잠재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주변에서 이러한 비난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는 그 자리와 어울리지 않아. 너는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의 잠재력들이 발휘되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닿아서 여러분들 안에 잠재된 믿음의 잠재력을 깨워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잠재력이 발휘될 때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발휘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또 그러한 선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하며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손길이 끝까지 우리 인생에 닿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공들여 쌓았던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을 위해 애쓰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함께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길이 끝까지 닿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